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덱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처지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일품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은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이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죄가 개입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아픔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신, 치유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7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살 정도의 환골탈태의 결정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독수리가 40년을 살게 되면 긴 부리는 가슴 쪽으로 휘어져서 목을 파고 들어가며 날카로웠던 발톱은 발 안으로 구부러져 굳어지기에 아무런 먹이를 잡기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높은 하늘과 험한 산과 고개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녔던 날개가 두꺼워짐으로 무거워져서 독수리의 날개 근육이 무거워진 깃털을 감당하지 못해 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독수리는 그대로 죽음을 1년 동안 안에 기다리다가 1년 안에 죽든지 아니면 환골탈태로 30년을 더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독수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굽어진 부리가 다 부서지고 닳도록 계속해서 돌에 내리치는 것입니다. 부리가 갈라지고 피가 나며 고통스러워도 이전의 부리를 완전히 없앱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나게 됩니다.
새로운 부리가 날카롭고 곧게 나면, 그리고 그 새롭게 난 부리로 발 안에 구부러지고 파고 들어가는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발톱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새롭게 난 부리와 발톱으로 낡고 무거운 깃털을 하나하나 모조리 뽑아냅니다. 뽑아낸 깃털이 다 자라난 이후에 독수리는 다시 새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30년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독수리였다면 그냥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환골탈태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7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을 때에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며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의 죄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은 다시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이런 순환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방향을 늘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대로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본문에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과 유한함을 아시기에 불완전한 자녀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이 필요한지, 얼마나 오래 참으셔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죄와 싸우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더욱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큰 사랑을 전하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